별서백 기도의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시작할 때는 언제 일주일이 지날까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이제 살아보니까 또 시간이 지나가 보니까 시작하면은 절반이 그만큼 빨리 다가오고 그리고 어느덧 하루하루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따라가다 보면 마지막 시간에 우리는 다다르게 됩니다. 시간은 흘러갑니다. 또 우리의 기회도 흘러갑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는 기회를 아끼라. 여기서 말하는 세월, 기회, 하나님 섬길 기회, 봉사할 기회, 선을 행할 기회, 주님과 동행할 기회.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시간 아끼라는 말이 아닙니다. 80을 살아도 자기를 위해서 주와 상관없이 살았다면 그 80년은 무의미합니다. 주님 앞에는. 그래서 세월 이야기할 때 헬라어에서는 시간을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로 나눕니다.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있고 24시간. 그러나 기회를 붙잡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계수하시는 시간. 계수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하나하나씩 셈을 한다는 거예요. 셈을. 주님 앞에는 80을 살았는가 30을 살았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죽고 난 후에는 영원히 주와 함께 살기 때문에, 찰나적이고 순간적이기 때문에 영혼에 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주의 평가는 너는 오래 살았으니까 그런 말씀 없어요. 오히려 주의 뜻을 따라서 주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사명을 따라서 살았을 때 30세에 순교를 당했어도 6개월 사역하고 열심히 준비했어요. 30년을 준비해서 6개월 사역했습니다. 세례요한은. 그리고 목이 잘려서 그렇게 순교를 했고 예수님이 등장하시자 자기는 숨고 나는 신들매를 감당하지 못하고 당신은 드러나야 되고 나는 사라져야 되고 철저히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신 사명과 소명, 은사 여기에 집중하여서 살아갈 때 주님이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왜 오래 하나님께서 살도록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합니까? 왜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80 그렇게 소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합니까? 한번 질문입니다. 우리가 신앙과 예배의 회복을 이야기하면서 한번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지구상에 살려서 남겨두셔야 합니까? 그것도 복받고 싶잖아요. 내 소원이 이루어지기 원하잖아요. 주님 앞에 붙들려서 쓰임받기 원하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주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동기를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경건하게 가져가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쓸데없는 생각 말고, 잡생각 말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원함인지, 내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 이 길이 정말 바르게 걸어가는지, 나 인생 사는데 정말 주가 말씀하신 대로 잘 살고 있는지 아니면 허송세월하고 있는지 이것을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에 민감해서 하루하루 살다 보면 어느덧 60되고 70되고 어느덧 8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셔야 됩니다. 기회를 아껴야 돼요. 회개도 회개할 기회가 있어요. 기도도 기회가 있어요. 기회. 잃어버리고 할랍니까? 잃어버리고 하는 자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래도 잃어버리고 죽기로 돌아왔으니 감사할 일이지만, 그래서 사람은 죽을 때가 있고 살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고 때가 다 있어요. 때가. 성경은 그 때를 가리킵니다. 우리에게. 지금 내가 서야 할 현 주소에서 너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원하심과 기대하심 속에서 그 뜻을 밝은 등불이 되어서 세상길 어둡고 내가 가야 할 미래의 길이 캄캄해요. 보이지 않으니까. 5년 후를 어떻게 알고 10년 후를 어떻게 알고 한 달 후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밝은 주의 빛은 우리 인생길의 등불이 되니까 조목조목 주의 뜻을 다 가리켜서 오늘 누구하고 밥을 먹고 누구를 만나고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이 계시해 주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큰 틀에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하나님의 거대한 뜻과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걸어갈 때 여러분 주를 만날 기회, 특히 주님과 동행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믿음으로 서 있고 예배하고 드리고 봉사하는 기회는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성전 건축이 됐든 봉사든 기회가 계속 있을 것 같습니까? 일할 수 있을 때에 해야 돼. 저는 우리 장로님들 지금 우리 교회에서 지금 세워지셔서 장로님들을 뵙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장로님들 들으셨잖아요. 건강할 때 주의 일 하라고. 아프신 분들이 다 그 말해요. 아프신 분들이. 장로님들 다 앉혀놓고 장로님들 죄송하지만 내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건강할 때 주의 일 하세요. 건강할 때 예배하세요. 기회 주셨을 때 그때 섬기라 이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에 대한 이야기니까 건강하고 돈 있고 젊음이 있으면 안 그러거든요. 가족과 여행 가기 바쁘고 고린도전서 말씀하고 똑같아요. 시집 장가 가면은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자식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까? 이 연구하고 살지.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 그래 안 한다고요. 그 사도 바울은 차라리 나와 같이 혼자 됐으면 홀로 지내라 그냥. 정욕을 이길 수만 있으면 홀로 살아라. 그래서 얽매지 말고 오로지 주를 위해서 살아라. 고린도전서 강의 계속 10장까지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제 창세기 강의가 어느 정도 끝나면 절반쯤 가면 또 지루하니까 그 다음에 다시 고린도전서 11장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들이 한결같이 믿음으로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모세, 에녹, 아브라함, 노아, 야곱, 사무엘. 꽤나 믿음이 있습니다. 꽤나 하나님 손에 붙잡혔습니다. 능력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민족을 세우고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영혼 사역, 생명 사역을 감당했던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신앙의 거장들은 한결같이 주님과 동행했어요. 그 동행의 길을 에녹은 300년, 모세는 그 나이 80세 됐을 때, 80대 됐을 때 기력이 쇠하지 않고 건강한데도 하나님께서 너의 사명 끝났어. 40년이에요, 40년.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을 받아서 그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곁길 안 갔어요. 실수는 했어요. 죄는 지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앞에 시간이 더해가면서 더 믿음은 커져갔고 자식까지도 바치잖아요. 자식까지. 마지막 주님의 믿음의 테스트에 통과하잖아요. 동행한 결과입니다. 신앙은 하루아침에 안 만들어집니다. 절대.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어디 가서 속성으로
속성으로 교육을 받아갖고 속성으로 내 영혼이 막 성장하고 그런 거 없어요. 평생을 주님 앞에 머물러 서서, 물론 성경 교육을 받고 무슨 교육을 받으면 분명히 효과는 있어요.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면 하루 이틀에 끝날 문제가 아니고 평생을 통해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성령, 나를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주의 손길 안에서 평생을 그렇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먼 거리의 이야기지만 이 길을 믿음으로 따복따복 한 걸음 한 걸음 잘 걸어가는 신앙생활이 좋은 신앙이지, 그러니까 기복이 너무 심한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걸 어찌할 겁니까? 기복이 심한다던데 감정의 기복도, 그리고 사람의 성향이 다 다르니까 그럴 수 있다 하십시다. 그러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설 것인가? 에녹은 이렇게 살아갔는데, 노아도 이렇게 했는데, 주님이 평가하실 때 하나님과 동행했다, 의인이었다, 상대적인 의이지만은 법정적인 의로 여겨주셨다고 하셨지만은 너는 상대적으로 이 시대의 사람보다는 나서 그래도 은혜를 입어서, 그리고 인격과 성품적으로도 너는 성숙했다. 완전 무결은 아니지만 봐줄 만하다. 애썼구나. 남들은 이것저것 생각 안 한다. 아예 마귀에게 속해서 요한일서 3장의 말씀대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해석해 본다면 포악하고 항상 마음과 생각의 계획이 다 악했다면 마귀에게 속한 겁니다. 죽게 안 속했어요. 동행하는 사람, 주와 함께하는 사람 절대로 그 길을 못 갑니다. 갈 수가 없어요. 체질에 맞지도 않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것을 허용하시지도 않고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데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지금 은혜와 회복, 신앙의 회복을 이야기할 때 저는 말씀 듣고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이 일을 놓고 금식해 보셨습니까? 생명 걸고 믿음으로 승부를 걸면서 기도해 보셨냐고. 정말 이 문제가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 생각하니까 그렇게 안 한다고요. 그러면 돈 문제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금식에 들어가 버렸어. 작전기도. 자식이 아팠다. 그러면 이미 금식기도 들어가 버렸어. 그런데 내 영혼이 병들어 있고 내 영혼이 아파 있고 내 영혼이 성경의 거울을 통해서,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딱 봤을 때 야, 이거 비정상이네. 아무리 코로나고 저런하고 무슨 눈노라고 뭐 한다 할지라도 내 믿음은 뭐냐? 나의 신앙은 뭔가? 하나님 앞에서 이때에 나는 어떻게 서야 하는가? 이것을 여러분 말로 보이지 말고 입으로 보이지 말고 믿음의 행동으로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달아보시는 거예요. 주께서. 그러니 믿음의 길은요, 정신 차려야 되고 굴곡이 있다 할지라도 빨리 돌아와야 돼요. 제자리로 빨리 돌아와야 돼요. 신앙의 성숙은 다른 거 아닙니다. 완전 무결해서 나는 한 번도 실수 안 하고 화 한 번 안 내고 온통 겸손하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안 그래요. 빨리 돌아와 있는 사람, 회개하고 돌아와 있는 사람, 화내놓고도 아이고 주여, 내가 오늘 잘못 생각했습니다. 주님. 지내놓고 본 게 아무것도 아닌데 말라고 그런 문제 갖고 그랬을까요?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또 성령께서 내 안에서 방망이 지나시.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다시 주의 은혜를 붙드니까 다시 상승 곡선, 은혜의 곡선을 따라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성숙입니다. 성경이 말한 성숙은 그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거룩을 이루어가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를 이루어갈 때 성경이 말하는 성화는 너 이 지구상에서 예수 믿었으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한 번도 죄 짓지 마가 아니고 너 실수하면 너 큰일 나버려? 이런 말이 아니고 선한 싸움 싸워.
어제보다는 오늘이 나아야 돼. 오늘보다는 미래가 나아야 한다. 점진적인 성화를 말씀하니까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도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죠. 가능성을 믿어주시고 회개하기를, 깨닫고 돌아오기를. 한 번 뒹굴고 깨닫고 돌아오니까 철이 들어요. 아버지 집을 떠나니까 개고생이구나. 가산을, 아버지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와서는 어떻게 철이 들었습니까?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자식이라 이름 불리우는 것, 이거 가당치도 않습니다. 품꾼의 하나라고 그냥 써주세요. 세상에 철이 들었네. 아버지한테 있을 때, 아버지가 주시는 거 누린 거 먹고 살고, 아버지가 주신 거 그것 감사하게 살고 누리고 살고 행복하게 살면서 그렇게 철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생각만 조금만 바꿔서 이게 누구 덕이냐? 내 노력인가? 아버지 것을 누리고 사는가? 그래서 큰아들은 그래서 탕자라 이거예요. 탕자. 누리고 살면서도 서운을 느껴요. 아버지가 다 먹이고 입히고 아버지가 길러주고 똥 오줌 다 가려주고 다 아버지가 했잖아요. 자기가 사업을 일궜습니까? 아버지 재산, 그 많은 재산 관리하면서 아버지 것 가지고 먹고 누리고 살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돌아가시면 다 유산을 물려받은 그 미래의 이 축복은 잊어버리고 아버지가 조금 선대하고 집 나갔던 아들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가 자기 자식에 대한 아버지 부모의 사랑은요 끝이 없어요. 무조건적이에요. 무조건적.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닮았어요. 자식이 부모를 향한 사랑은 무조건이 안 돼요. 조건이잖아요. 조건. 그러나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내가 죽을 수도 있어요. 망설이지 않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우리 어머니 계시지만은 어머니도 그러실 거예요. 우리 할머니가 87세인가 이렇게 돌아가셨거든요. 출가 외인이라면 이상하지만은 특히나 저한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두 아들이 다 목사입니다만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나를 그렇게 이뻐하셨어요. 지금도 저희 아버지께서는 하여튼 두 아들 중에서 둘째 놈은 좀 아닌 거라고 생각하고 하여튼 나만 제가 생각해도 너무나 차별로 그렇게 받지 않았나 이럴 정도로 아버지 어머니 사랑을 그렇게 받았어요. 내리 사랑입니다. 오늘 동행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준비하는 말씀이 그 세월을 좀 기회를 아껴야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이제 나이 50쯤 되면 어떤 것을 계산하고 살아가야 되느냐. 세상 사람들은 은퇴 준비를 해요. 은퇴 준비하면서 노후를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준비해 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준비와 더불어서 하나를 더 해야 돼요. 죽을 준비, 주님 만날 준비. 50쯤 넘었으면 뭐 얼마나 더 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에 건축을 앞두고 있으니까 아마 잘 될 걸로 압니다. 어제도 조합장님하고 이사들 또 그 정비업체 다 사무장 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아마 협상에 들어가는데 좋은 결과 있을 줄로 알아요. 위에서 기도하면 될 것 같아요. 성당이 참 좋은 조건으로 이렇게 합의가 끝났기 때문에 형평성으로 본다 할지라도 우리는 손해볼 일은 아니겠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마다 50쯤 되면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젊어서는 자식 키워야죠. 할 일 많잖아요. 열심히 노력하고 회사 일도 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저것도 해야 되고 의사들도 아니면 사업가들도 목사 하나님
나는 45가지 나를 위해 살았다면 45 이후로부터는 선교하고 살겠습니다. 물론 모두가 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모두가 다 그런 의뢰를 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보통한 평범한 사람들은 주의 몸된 교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배 중심으로 살고 주께서 나에게 교회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뭔가 느끼게 하시고 눈으로 보게 있다면 주님이 지금 도전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야 성주야 네 이거 하라 이렇게 역사하십니까? 아니면 주의 종을 통해서 역사하십니까?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그겁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 말은 뭐냐? 안 하겠습니다 말이에요. 한번 계산해 보겠다는 말이에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 그렇게 안 해요. 그래 안 해. 정말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 거절을 못하니까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저는 벌써 알아요. 그런 말이 진정성에서 나왔는가 아니면 정말 주님의 응답을 주의 종이 말씀하는 이것이 정말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이것은 좋아요. 이것은.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 교육을 받아오면서 부교육자 생활 15년 했거든요. 15년 하면서 저는 목사님의 말씀 2단이 아니면 목사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들었어요. 2단이 아니면. 성경적으로 교회에서 어떤 일들 하면 목사님 제가 해볼게요.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어떤 일을 맡기면 죄송합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떤 일을 맡기면 한 번도 인상 쓴 적이 없어요. 목사님 제가 할게요. 그래서 11년 있었어요. 11년. 그냥 11년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불편하는데 빨리 보낼 연구를 하지 뭐 하려고 데리고 써요. 널리고 널린 것이 사람들이고 주의 종들이고 일꾼들일 텐데. 그러니까 이런 기회, 이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기회, 배움의 기회, 섬기는 기회로 삼은 겁니다. 그 있는 자리에서 승리하리란 말이 그 말이에요. 있는 자리에서 견디겠다는 말만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주님이 감동 주시고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 마음에 성령의 감동 주시면 아멘이요. 감동 주시면 1주일, 2주일 질질 끌면 안 돼요. 순종 안 돼요. 그 감동이 약해진다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보조를 하나님 내 보조 맞추세요 하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주님의 보조를 맞춰야 돼요. 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노아와 동행했단 말이거든요. 동행은 함께 걸어가야 돼. 그런데 함께 걸어갈 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여러분 따라서 걸어가시는 것이 더 성공 확률이 높고 축복의 확률이 높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따라서 내가 보조를 맞춰가는 것이 성공과 축복의 확률이 높겠습니까?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빨리 끝나려면 대답을 해야 돼요. 유튜브로 싹 보시고 이제 아마 그러실 텐데 하나님을 따라서 보조를 맞춰가는 것이 인생 성공입니다. 아무리 주의 일이어도요. 주님이 뜻하신 원리, 뜻하신 방법, 뜻하신 목적을 따라서 내가 보조를 맞추고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한데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첫째는 전적으로 주를 신뢰해야 돼요. 아니 못 믿는데 어떻게 가요? 나는 이 일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저 일을 해래요. 나는 바빠 죽겠어. 나는 지금 물질도 없어. 근데 성령께서는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야, 나는 이거 원한다. 어떻게? 설교를 듣다가 감동을 받고 기도하다가 감동을 받고 누가 말을 했는데 감동이 딱 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에서 성령께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 일하시려고 하네. 어떤 축복을 주실라 하시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통해서 무슨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지? 이 정도는 생각해야 장로고 안수 집사고 권사요. 생각 없이 오늘 목사님이 또 일 시켰네. 우리 목사님이. 여러분, 저는 교회 일을 하면서, 주의 일을 하면서 어떤 것을 봤냐면요, 이런 걸 봤어요. 두 가지 경우를 봤어요. 하나는 내가 기대했던 사람들이 기대만큼 못하는 것을 봤어요. 첫째, 근데 실망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두 번째 때문에 그래요.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 내가 목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비전과 꿈을 향해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면 기대하지 않았던 예상 밖의 사람들을 일으키사 주의 일을 해요. 만약에 그런 일들이 없잖아요. 그러면 돌들을 통해서 외부에서 보내줘. 사람을 만나게. 돕는 자들을 보낸다니까요. 이 일이 누구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이 내 일입니까? 내 일이면서 사명이면서 주님의 일이에요. 그러면 주가 하시겠죠? 주가. 우리는 청직입니다. 그래서 동행은 성숙의 첩경이고 지름길입니다. 여러분이 동행하고 주님과 보조 맞춰 가는 것을 훈련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참 고달파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루기 어려워요. 성숙하다는 것, 동행한다는 것은 뭐냐? 보조를 전적으로 의지해서 인생을 전적으로 맡기면서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친근히 하면서 보조를 맞춰가는 것이거든요. 자꾸 친근히 하면서. 이런 사람의 특징, 하나님이 다루기 쉽고 사람이 다루기 쉬워요. 고집 안 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여기에 신경을 쓰지, 하나님이 지금 정말 이거 하나님 뜻 맞는가? 거절하기 위한 거절이 아니고 이게 정말 주의 뜻이 맞는가 말이에요. 나는 순종하기 원하고, 나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원하고, 나는 믿고 맡기기 원하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면 기적으로 나는 불가능하지만 가능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주시고, 모세에게 아론을 붙이시고 물질을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 쓰시고자 하면은 환경을 열어주시면서 나에게 이 일을 맡겨가시거든요. 그런데 자꾸 보조를 안 맞추고 자꾸 뒷공문이 있는다면 뒷공문이 기도는 해보지도 않고. 그래서 훈련받은 사람들은 순종 잘합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 해보고 안 되는 거, 해보는 것까지. 그러나 해보는 것까지 왜 중요하느냐? 요단 강물도 바가지 부대를 가지고 한꺼번에 못 펐어요.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거들었어요.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신가요? 믿어져야 돼요. 신앙 교육이라고 하는 거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아니면은 이런 영성을 날마다 삶 속에서 일하시고, 주위에서 주님 일하고 계시잖아요. 주님 지금 간섭하고 계시고, 예배 때만 간섭하십니까? 지금도 간섭하신단 말이에요. 마귀는 지금 역사하고 있고, 나의 속에 있는 죄성은 지금도 나에게 발목 잡고 있고, 네 주의 일 하지 말고 정신 팔리게 만들고 다른 것 유혹에 빠지게 만들지만, 성령께서는 자꾸 우리를 생명의 길, 축복의 길, 은혜의 길,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그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여러분 어떻게 살겠냐?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기를 원하십니까?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 은혜를 힘있는 사람의 특징,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어서 하나님과 동행할 줄 압니다. 동행하려면요, 자기 뜻 포기해야 돼요. 자기 뜻, 자기 부인 반드시 필요해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종이 듣겠습니다. 누구에게 한 말씀인가요? 엘리가 사무엘에게 하는 말이에요. 자기는 음성도 하나님이 안 들려줘. 왜냐하면 목사의 자격이 없어요. 껍데기는 목사야.
그러나 주의 음성, 나는 너를 통해서 난 말 못하겠는데 너는 90이 됐지만은 너는 제사장으로 평생 7, 80년을 그렇게 살았다마는 나는 너하고 말하기 싫어. 그 시대가 너무 악하니까. 그러나 사무엘은 늘 성전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 어머니의 신앙과 기도를 물려받아서 서운한 나시린 서운했잖아요. 엘리 밑에 있으면서 뭘 배웠을까요? 형식만 배웠을까요? 그랬으면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겠죠. 주님은 사무엘의 중심을 본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그의 평생 중심이 흔들리지 않아요. 다윗처럼. 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듣고 좀 믿음이 새로워졌으면 좋겠고요. 나이가 들어서 정말 매너리즘 다 된 것처럼 여기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믿음의 분량까지 지금 다다리도 않아놓고 나는 은퇴했어요. 나는 나이가 들었어요. 나는 신앙 연주가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다 된 줄로 여기면 퇴보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육은 후패하고 나이가 들어 육은 후패하나 영혼이 날로 새로워진 사람의 특징, 사슴이 갈급한 것처럼 은혜를 급하게 여기면서 목마른 심정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고 주의 뜻에 민감하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동행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결말이 좋았습니다. 주와 동행하는 사람은요, 죽음 보지 않고 천국 갔어요. 주와 동행하는 사람은 축복받았어요.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누가 방패가 될까요? 주님과 동행하는데,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있는데, 그래서 주님이 초청하십니다.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까 나와 함께 멍에를 메라. 내 멍에는 쉽다. 주님이 멍에를 메주시는데, 동행할 때. 그러나 마귀하고 짝하고 주님은 언제나 뒷전이고 여러분이 힘으로 혼자 멍에를 메고 걸어가 보세요.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동행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동행은 순종이 필요해요. 선택과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은혜의 자리, 다른 것보다도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 이 네 가지만 다 명심하고 걸어가면요, 믿음 안 좋을 사람 한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 가운데서 대부분 미끄러지고 탈락하고 이런 이유 저런 이유 타협하고 자꾸 그 습관이 되고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 미끄러지는 것은요 참 희한합니다. 사람이 미끄러지는 게 또 한순간이에요.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마지막 시간 정말 믿음과 예배가 여러분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행하는 열매가 축복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 편 되셔서 여러분의 능력이 되주신다면 이런 사람은 천하에 있는 마귀도 천하 인간들이 건들 수가 없어요. 주님이 보호하시고 주님이 책임지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 마귀와 짝하지 말고 세상과 동행하지 말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주님 사랑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보조를 맞춰서 하루하루 걸어가다 보면 70이 되고 80이 되고 어느덧 여러분의 인생 주님 만날 때가 가까웁니다. 인생 별거 있습니까? 새끼 밥 먹고 평안하게 살고 이렇게 엄벙덤벙 가다 보면은 어느덧 뒤돌아보니까 어때요? 코로나 시기 3년 동안 딱 지나고 제가 죄송합니다. 부엌에서 일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보시니까 세상에 3년 전하고 또 달라. 주름은 주름대로 졌고 3년 동안 운동도 안 했나 봐. 뱃살도 나오고 얼굴에 주름은 있고 연세가 들은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저렇게 팔팔하셨는데 나이는 또 못 속이겠구나.
오늘 우리 6일 동안 있었던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경종이 되어서 하반기에 우리 일어나서 정말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 놀라운 축복. 지금 하나님이 코로나 시기에 막 간증도 보여줘서 간증. 일하심도 보여줘서 우리 교회는요, 지금 하나님 일하고 계신다고요. 영적으로 잘 캐치해서 주님과 동행해가는 우리 모든 복받는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내 아버지,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믿음을 지켜주시고 신앙의 은혜를 주셔서 다시금 회복하도록 기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시간 말씀들이 잘 박힌 못이 되어서 마음의 신비에 새겨지고 잘 박혀서 게으러질 때마다, 헛생각할 때마다, 믿음이 뒤로 물러갈 때마다, 세상의 유혹이 올 때마다 이 마음에 박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되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동행해가는 믿음의 길, 생명의 길, 사명의 길, 예배의 길 잘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